5년마다 치러지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드러나면서 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들 중에 그 강력한 후보가 이 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또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는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후보가 이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빨리 출마 여부를 알려달라고 닥달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빨리 출마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멸망치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밑줄을 그어 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황금줄로 그어 놓고 기억해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주님의 양인 신자들은 어떤 자인가, 신자들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왜 믿지 못하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돌아보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진정한 안전과 축복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의 우상 제단을 이제 만들고 더럽힌 것에 항거해서 유다의 마카비 집안 중심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한 그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1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은 이 솔로몬 행각 앞을 이제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더니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빨리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사이에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수전절에 성전 안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피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답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느냐 하는데, 이 미혹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졸이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면 빨리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고 번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면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그런 요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않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러면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합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는 표적이 있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표적이 있었고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기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고 자기는 세상의 빛이고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만 이렇게 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만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없는데 이 표적들을 행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건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은 믿기에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이걸 10장까지만 그것만 봐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믿을 만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비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허물에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수전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방 나라 왕이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카비라는 유대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항거를 해서 그걸 몰아내고 성전을 성결케 한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자기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의롭다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는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삶을 바꿔야 돼?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회개할 정도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악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착한 편이고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양심적이라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더 악한 사람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나는 무죄다 이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은 법에 따라서 판사가 내립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괜찮고 이제 착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진정으로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주인으로 계속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신인데 이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그 신의 종이 되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신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신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에 이렇게 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완강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아주 집요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자아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이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교인들의 허물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유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신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행하고 비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치통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우리 몸은 어느 곳이든지 아플 수 있어요. 또 아프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신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면 모기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 아픈 거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너무 약해요. 조금만 아프면 거기 매이게 됩니다.
우울하게 돼요. 그럼 막 부정적인 생각까지 막 하고 막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신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을 신으로 여기고 신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과 자기 양이 아닌 걸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갈라치기 하듯이 편을 갈라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괜찮아. 앞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면 돼. 이러면서 하나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내 양 아닌 이걸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소망이 없고 끝났고 버림받았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세를 받았고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신앙 경력이 20년이 되었어도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양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신자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한 절이 이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어떤 건가 아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주님의 양은 귀와 발에 표시가 있습니다. 귀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표시가 있고 발에는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표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귀와 발에 이런 표시가 있는 양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들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주님이 양들을 모른다는 게 뭔지 그걸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권능을 행하고 막 그래도 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서 많은 봉사와 사역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 행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모르고 주님의 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 경력이 있고 있어도 그런 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어요. 말씀대로 항상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자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양이면 어떤 혜택, 주님이 이 양들에게 자기 양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8절에 내 손이 나와요. 또 29절에 아버지의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말하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자 예수님이 그의 문둥병자 그 상처난 그 몸을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치료를 해주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 있을 때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이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고 날 때부터 맹인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그 예수님의 손으로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보리독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와 능력과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세요. 그 아버지의 손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제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양들을 보호하는데 누가 양들을 건드리고 해치고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버지의 손이 이중적으로 겹치면서 양들을 지키는데 누가 그 양들을 건드리고 해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양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가족 안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 못하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를 엄마의 손이 딱 붙들고 있어요. 또 아빠가 또 같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어요. 사나운 개나 악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하죠. 엄마 아빠가 두 손으로 서로 양쪽에서 지키고 있다면 건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지키고 있다면 아무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은 안 보여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 손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손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주님의 양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가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겹쳐서 보호하는데 누가 어떤 세력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죠. 30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제 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딱 하나가 되어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소유가 되게 하세요. 그러고선 이제 아들의 소유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맡기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 주님에게 준 그 양들, 그 믿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영원히 지키고 온전하게 구원하시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어떤 틈이나 뭐 불신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AI 시대랑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이제 대체를 하는데 진로를 정해야 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열심히 그 직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AI가 다 그 대체하면서 그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우와 가뭄과 산불 같은 재난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핵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또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뭐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니까 일상생활이 두려운 겁니다. 지난 25일 우리나라 이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그동안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는데 자살로 바뀐 겁니다. 40대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허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세대인데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 때문이거나 삶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훨씬 열악한 그런 나라의 자살률도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진정한 이유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SNS예요. 걸어가면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해서 그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캐디언 케이퍼 데몬 헌터스에 빠졌습니다. 깊이 빠졌어요. 온 세계가 캐디언 때문에 난립니다. 어떤 미국 청소년은 100번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17번 봤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앙 수준이죠. 그런데 캐디언이나 SNS에 생명이나 진리나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AI 시대가 도래하고 이상기후로 재난들이 많아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의 경제가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진짜 확실한 거, 참된 거, 진리,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여러 채 마련하는 겁니까? 대기업에 취업해서 이렇게 그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겁니까? AI가 더 발달하고 보편화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직업이라고 말하고, 아파트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부동산이 거품이 될 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50대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 나머지 50년 또 어떻게 좀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거룩한 의로우신 그분의 판단이, 그분의 그 판정이 진정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직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를 알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중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야외 시대와 재난들과 전쟁들과 온갖 위협들과 불확실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와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중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복되고 영원하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보호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